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에서는 사람들은 내 그리가 같으나 그가 하늘을 주잘같이 지으셨으며 어쩌야 천망같이 지으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히고 겨우 어려졌으며 그 주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찾자 또 하나님이 편을 주시니 그들은 나라 그를 나라에 불러가는 주제에 돌아가라.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가 있는 곳을 창조하셨나봐 주의 찾아주신 그대로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기원하지 않으시며 공유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존귀하며 장정이라도 거머쥐며 쓰러지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런던 대학에 있는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수는 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볼 수 있는 게 한 10만 개.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10만 개.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최신 전자과학 현미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찰을 하였을 때 볼 수 있는 한 은하 있지 않습니까? 별들의 무리를 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갤럭시. 그 한 은하 안에 들어가 있는 별들의 무리는 한 2천억 개 정도,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한 4천억 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 그 정도 되는 별들이 하나의 은하에 별들이 그렇게 들어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날 제일 발달한 현미경이 허블 망원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허블 망원경이 한 몇 년 있으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허블보다 훨씬 좀 나은, 한 몇십 배 나은 망원경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우주 공간에 띄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볼 수 있는 이 은하계, 이 은하, 갤럭시의 수가 한 1000억 개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도 한 몇천억 개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수는 은하계가 한 몇천억 개가 있고 그 한 은하마다 한 4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있으니까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정도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망원경이 나오면은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 더 많은 은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 별들,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잘해야 1%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의 수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대한 우주의 세계를 연구하고 그 별들을 관찰해 온 이 보이드 박사는 그 연구 결과, 그 관찰의 결과 자신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 40편에 있는 이 찬송이 자신의 신앙 간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잘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이처럼 높고 위대하시다 하는 그 찬송이 저절로 그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온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미치고 이해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구만이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누군가 이 미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워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못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아마존 밀림 속의 깊은 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번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또 아프리카의 케냐가 가보면은 그 밤하늘이 그렇게 그 빛이 푸른색이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는 것은 별개고 가보는 것은 또한 별개지 않습니까? 가봐야 알죠. 이 지구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김병만의 탐험 이야기를 다룬 있지 않습니까? 김병만의 뭡니까? 그게 정거리 법칙인가요? 정거리 법칙.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대리 만족을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화면을 통해서라도 한번 보니까 저런 곳도 있구나. 참 세상은 넓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쩌다 집 뒷마당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별들, 특히 북두칠성은 제가 잘 아니까 북두칠성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것이 고작인 저로서는 저 하늘에 있는
은하계라든지 그 많은 은하의 세계 몇 천억이 된다고 하는 그 은하라든지 그 상상만 해보고 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위성이 많이 떠다니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공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인공위성의 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만 해보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사실 생각도 잘 안 씁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우주,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누가 창조자냐?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를 재듯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는 그것을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우주 만물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길도 저희들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그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옳다. 그리고 훨씬 더 바르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잔 뉴턴 아시지요? 잔 뉴턴. 잔 뉴턴이 아니라 아이작 뉴턴. 그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라고 그러면은 인간 중에서 아마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뽑는다 그러면은 필히 그 중에 뽑히는 사람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죠.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은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 밑에서 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물체의 크기와 무게가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이 지구가 밑에서 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하여간 이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천재 중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대개 보면은 사실 약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이렇게 높은 마음, 이렇게 헛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 이런 뛰어난 분들 가운데 무신론자가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뉴턴에게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우주는 저절로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이 친구에게 뉴턴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너가 증명을 해보아라.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있다가 이 친구가 이 뉴턴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그러네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물건을 보니까 책상 같은 데 위에다가 지구본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본이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구본 아시죠? 책상 위에 있는 지구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드는 둥그런 그 지구본 말입니다. 아시죠? 네. 그 지구본을 보고 이 친구가 이 지구본도 참 모양이 보기가 좋다. 뉴턴, 이거 자네 어디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뉴턴은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하기를 그 지구본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이 친구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지구본이 그냥 저절로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뉴턴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자네가 나에게 늘 하는 말이 아닌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느 순간에 생겨가지고 딱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자네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지구본도 그냥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딱 서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 자리에 어느 날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뉴턴의 이야기는 이 자그마한 지구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작은 그 지구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생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보다 정교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엄청난 우주와 이 지구가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주가 저절로 있다든지 하나님은 없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특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낍니다. 영국 BBC 제4 라디오가 설문조사,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 한 100몇십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도 중앙일보에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 그런 기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몇 명 정도 되는 성직자들, 그러니까 가톨릭 또는 영국 성공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공회가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죠. 성공회라든지 또는 이 영국 성공회에서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갈라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감리교, 저희들 감리교,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개신교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의 성직자들 한 100몇십 명들한테 물은 그 결과를 보니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몇십 명 되는 가운데 딱 3명만 그렇게 믿는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80명 정도는 그것을 나는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나머지 한 몇십 명 정도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의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다. 그는 하늘을 마치 10번 손수건을 펼치는 것처럼 펼치시고 마치 인간이 세운 그 천막처럼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 쳐놓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무리들을 군대처럼 불러오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불러서 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군대에 점호하시듯이 별들에게 너는 나오라 그러면은 별들이 다 순종하여 하나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점호하시듯이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직자라 하는 이들이 이를 믿건 아니 믿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위엄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뚝 떨어져서 푸른 하늘에 계신, 좌정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아시며 나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며 과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러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작은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폭격기 한 대가 어떻게 하다가 그 폭격기가 하늘을 날다가 그 비행기에 불이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군대 폭격기니까 타고 있던 모든 승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는 이렇게 점프를 다 하였죠. 점프를 해가지고는 바다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막 떠다니게 되었는데, 내릴 때 뭐를 가지고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이 물을 가지고 내렸는데 6일 동안 이렇게 그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 보니까 이 마실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6일이 지나버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이 막막하였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 같이 표류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7일 되는 날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섬에 이렇게 도착하여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표류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기자를 만나든지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들의 심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제 생각으로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미 자신은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당도해 보니까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 상태에서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것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머리로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나 또한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 만상을 이렇게 부르시면은 다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난 수년간 저희 교회는 매달 갚아야 하는 그 이자 때문에 교회 문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 두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이건 우리들에게 있는 공동체로서의 어려움이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원통한 사정, 너희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이라고 먼저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훔친 그런 사람입니다. 눈이 먼 아버지, 그거를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음식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으로 이렇게 낚아채버린 그런 사람이 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딱 하나 기억을 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런 특징이 있던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서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그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챙기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저희 아가페 교회 역시 바로 그러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받기 위한 것이 그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 주옵소서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야곱들에게 이 시간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며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소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센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 같을 것이니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야곱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높이 솟아오르는 속성과 그러한 본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특성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도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세라믹. 도자기 공장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분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유리 상자가 있는데 그 유리 상자 안에 두 개의 이제 꽃병이 있는데 참 잘 만들어져 있더래요. 좀 독특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꽃병 보니까 참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이 꽃병들은 이 온 천하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저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꽃병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완전히 노름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집회에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무심결에 쳐다보는데 이 쓰레기 더미가 있더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어떤 흙덩이 하나가 이렇게 던져져 있더라고 그럽니다. 아마 어떤 분이 써다가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아마 버려버린 그런 흙덩이였다고 그럽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흙덩이를 그날 자신이 주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꽃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꽃병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병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모양이 잘 나오고 참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리상자에 놓아놓고 있으면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자신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져 있던 이 흙덩이,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 2개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나와 같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이 쓰레기 속에 있는 그런 흙덩이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은 변화를 시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흙덩이 같은 그런 자신을 변화시켜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목적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왜 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한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게 무슨 목적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 쓰레기 속에 버려져 있는 흙덩이 같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이렇게 버리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나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러한 야곱 같은 특성을 가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보시며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변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있을 캐리에서 가나까지의 이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회 사역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같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기필코 쟁취하리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시련을 겪고 뚫고 나온 이러한 야곱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삶이 허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해 우리를 새로 정비하여 다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리하여 독수리가 센 바람을 타고 치솟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을 버려버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었습니다. 오 주여, 야곱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놓칠 수가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위하여 또한 저희들의 후손을 위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당대하게 나아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그런 꽃병과 같은 그런 흙더미와 같은 그런 자들일지라도 꽃병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아가페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